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이 첫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첫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또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한 권사님을 뵀는데요, 몇 시에 나오셨냐고 여쭤보니까 4시 50분에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4시 50분부터 교회 나오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우리 수고하신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특별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위한 날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대별로 보고 싶어지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3시에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일 오후 3시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놀다 보니까 날이 저무는 거죠. 그래서 이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놀자.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뭐라고 묻냐면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매미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야, 밤이 이렇게 깊었다가 이제 점점 동이 터서 새벽이 오면 그게 내일인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살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미는 누구와 놀까 생각하다가 저기 멀리 보이는 개구리와 함께 놀기 시작합니다. 몇 달을 개구리와 함께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추워져 갑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미야,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이 매미가 야, 내년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야, 겨울이 이렇게 추워졌다가 날이 풀리고 얼음이 녹고 따뜻한 날씨가 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게 내년이 되는 거야. 그게 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매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을 꼬집는 그런 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화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3월 5일 3월 첫 주일 예배인데요,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교회 식당 문이 열리고 맛있는 점심을, 맛있는 떡국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떡국을 드셨을 것입니다. 떡국을 드시고 나서 한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봐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만나요. 한 성모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오후 예배가 뭐야?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신 걸로 압니다. 다행히. 그런데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망각의 동물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제한했던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식당이 재개가 되고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벌써? 그때 교회가 평생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땅에 선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제한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한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네, 이런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 3년 만에 재개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게 긴급한 일, 그리고 내게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붙잡느라고 내게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우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서 그 후에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제자들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도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쫓아도 쫓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들이 빌드업이 계속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라면, 이 분위기라면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높아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영광을 받겠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겠다 하는 그런 때 예수님께서 진짜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 일들을 하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이거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눌러놨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 사역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계속 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과 전혀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멘. 이상합니다. 흐름을 보면 이제 이 모든 이적 사건들 뒤에 영광의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사람들 손에 잡혀갈 거다, 내가 곧 순환을 당할 거라는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를 들으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좀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묻지 않습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한 자리 한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함께 공간에는 같이 있지만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사람,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가고 있는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가 재개가 되어지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주옥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 참 중요한데 예수님 그 사역의, 예수님 생애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요,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이야기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기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애, 그들의 업적,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죽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세를 보면서 예수님 이런 분인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면서 어디서 출발하시냐면 자신의 죽음의 그 끝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 지점부터 출발을 해서 자신의 사역을 죽음에서 시작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남은 나의 생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간표에 맞춰서 철저하게 움직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도 이제는 내가 그동안 눌러왔던, 그동안 이 제자들에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던 이것을 말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거다.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빛이 제자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로 가시려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야, 누가 더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거냐? 그 싸움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이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제자들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누가 크냐는 그 질문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숨기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날마다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 당시에 아주 천하게 여기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었던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놓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크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보잘것 없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섬겨라. 너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너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어린 자를, 이 어린아이를,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이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라 말씀하신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아무것도 아닌 자들 향해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리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너희들의 질문과 너희들의 관심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 내가 속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관심이 달라야 한다고, 초점이 달라야 한다고,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질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곳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43절부터 48절인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43절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지 않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43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손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질문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독일에 한 화가가 있었는데 스텐버기라고 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화가들은 성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성화를 그려서 교회에 팔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화는 그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화들을 다 그리지만 이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교회의 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만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그리는 이 일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텐버기 이거 돈이 안 되니까 차라리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 집시 여인을 데려다가 이 여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그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며칠 동안 열심히 그려서 완성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여인이 자신이 모델로 그려진 그 그림이 보고 싶어서 그 화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화실에 찾아왔는데 그 화실 한 구석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스텐복에게 묻습니다. 여기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모양이죠. 저토록 끔찍한 형벌을 받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큰 죄인입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텐복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자신이 들었던,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저런 끔찍한 형벌에 처해지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의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죽으셨나요? 선생님,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죽어주셨나요? 이 여인의 그 질문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대로 맞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저분이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참 고마운 분인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인이 돌아간 후부터 이 스텐복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냥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그림을 그려도 다른 걸 해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자신이 그린 그 십자가 그림 앞에, 그 성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린 그 성화 밑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그림 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몸 바쳐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훗날 이 그림이 한 미술관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성화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아주 부유하고 멋진 청년이 찾아와서 그 미술관에 걸린 그림을 보다가 한 그림 앞에 서서 마치 감련이 된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이 스텐복의 그림 앞에 서서 그 그림 밑에 있는 문구 앞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인생의 질문,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니까, 정직하게 서게 되니까 이 진젠도르프가 회개하고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판 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그렇게 일으키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진젠도르프의 이런 변화들이 이 그림으로부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리스도인보다 더 불쌍한 이들이 없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질문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질문을 묻기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멀어져가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우리 44절에 나오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탠벅이 들었던 그 질문, 우리 진젠도르프와 그 마음 가운데 울렸던 그 질문을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되는, 우리가 아까 첫 마음을 드렸던 그 주일 예배가 오늘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외면했던 진리의 빛 앞에,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광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가셨던 그 방법, 고난, 희생, 헌신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이 사순절을 예수님 섬기셨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eah.